창세기 3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먹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범죄를 했지요.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숨어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은 범죄한 사람이 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수치를 깨닫게 되고 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결과로 하나님이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그 교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과 절망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러한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죄 없는 짐승이 범죄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해야만 가죽옷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은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살 길, 참으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마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담력을 죄인들이 얻게 되었는데 그 죄인으로서는 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살 길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직접 예수님 자기 몸을 직접 찢으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몸을 우리가 입고 그리고 가죽옷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게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와 히브리서에서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법대로 살 수 있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고 결국 율법의 잣대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 지은 인간은 마땅히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과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살 길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직후에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들의 후손 아닙니까? 생리적으로 다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죠. 아버지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놓고 100번이고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원시복음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 사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적 전쟁을 늘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누가 이기느냐? 사탄이 이깁니까?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저 조금 아프게 그저 고통이 오게 그 건드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발꿈치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머리통이 깨져야 죽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구원을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축복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약속된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수차례나 증거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일이죠. 발꿈치를 물리면 통증을 느끼잖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 병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통증 없이 찾아오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동안에 암으로 고생을 했죠. 얼마 전에 암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암이 다 사라졌다. 치료함을 받았다. 그렇게 뉴스를 봤어요. 이렇게 암과 같은 병이 사실은 초기에 통증이 전혀 없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암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암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통증을 느껴가지고 그 암을 치료하려고 할 때는 좀 치료가 늦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통증이 오면 사실 그때 당시는 당장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몸의 그 치료를 위해서는 이 통증이 때로는 나타나야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 고통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이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통증이 오게 되는데 통증의 결과가 뭐냐면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부끄러움, 수치, 그리고 공포,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죽음이 두려워져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설 때도 당당하고 그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고 가장 큰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통이, 통증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고치기 위해서, 이 통증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병의 원인,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죠.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선하게 행동을 잘하고 또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자기가 뭐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그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어린이들 찬송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자기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사고를 깊이 하려고 하고, 도덕 윤리를 잘 지키면 되겠다 해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땅과 사탄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사탄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속에서 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더 고통스러울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어차피 멸망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이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 금방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금방 죽음을 당할 것 같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축복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데요, 창세기 2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담은 벌써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하와.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미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이것은 하나님이 입혀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입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뭘로 옷을 지어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 아까 다 읽었죠? 여러분 읽고 다 잊어버렸죠? 네. 뭘로 지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뭐로?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무 잎은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이거 금방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고 그리고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가죽옷은 찔기잖아요. 그죠? 오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시방편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 보혈의 옷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돼요? 보혈을 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 죄 질 때마다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번거롭게 죄 질 때마다 와서 이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다. 죄사함은 반드시 피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받으시고 그 생명의 값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봐야 하나님은 지겨운 거예요. 짐승 냄새만 맡아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흘려서 이렇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옷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마포 흰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진 내용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 흰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순결한 옷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입는 거룩한 순결한 옷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우리 주님께서 짐승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보혈의 가죽옷,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이 예복,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확증입니다.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두려움과 수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다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새로운 살길, 구원의 옷, 주님이 희생하여 올리신 보혈의 이 가죽옷,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삶,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귀한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